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27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의 안식년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선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랑 교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라스베가스가 LA에서 꽤 멀거든요. 한 5시간 이상 걸릴 텐데, 근데 그분들이 거의 매주 그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 이렇게 온다는 게. 오면은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LA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와요. 이 LA에 워낙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매주일 올 정도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도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분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죠? 내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 넷이에요. 그의 역할은 당시에 재무를 담당할 정도니까 사실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자들은 대부분 그를 이방인 유대인의 후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BC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민 정책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로 사방으로 떠나야만 하는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디오피아는 구약 시대에 뭐라고 불렸냐면 스바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그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맺어진 후손들이 왕족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후손 중에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고위직 관리로 있는 이 넷이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볼 수 있잖아요. 27절로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러분, 그 넷이가, 그죠?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엄청난 직책을 가진 그 넷이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보통 약 1500km 정도 밑으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 교통의 상황으로 본다면 2주 정도 이상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 먼 거리를 그 나라의 재정을 맡은 고위직 공무원이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나 길이 험하고 위험이 도사렸겠어요.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환경들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은 그의 열정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정작 방문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토록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머나먼 길을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방문한 예루살렘, 도착해보니 정작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차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 뜰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와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의 궁금증을 그동안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왔던 것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완전히 그런 기대는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깨달은 거라곤 나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차별을 겪게 될 것이죠. 결국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그 인종 구분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죠? 그는 예루살렘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프리카 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점점 밀려오는 공허한 마음과 내가 이러려고 왔을까? 그런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점점 솟구쳐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들고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바로 가사라는 곳이었죠. 가사. 여러분 당시 가사는 아프리카로 통하는 제1의 관문이었거든요. 그 가사에서 이집트로 해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에 갑자기 도착했을 때 웬 한 젊은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깨닫고 읽고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그게 끌리죠. 아니 성령님께서 이끌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 낯선 사람을 자기 마차에 초청해서 자기 옆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도저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34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 자기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32절, 33절의 내용이잖아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은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8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통의 고난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5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내시가 하필 그 말씀을 그 시간에 지금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읽고 있는 곳에 나오는 이분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그동안 품어왔던 너무나 궁금해했던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자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마침내 그는 그 해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빌립에게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닌가요? 왜 그렇죠? 그는 8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말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신바람 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마리아 땅에서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였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감동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내시에게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프리카 이방인에게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는 감사하면서 울컥하며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묻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나요? 그의 답답한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아프리카 내시는 응답을 하잖아요. 마침 그때 길가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감격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요청을 하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7절에는 없음이라고 적혀져 있고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8절 같이 읽죠.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근데 37절 없음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보면 이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밑에 보면 간주 성경에 이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없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분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의 구원의 확신을 보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모함.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 내시가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머나먼 그 여정을 떠나서 왔어요. 그 사모함을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내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하나님이 먼 곳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확한 장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걸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마주칠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만나게 하시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둘이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세례까지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어쩌다 된 일입니까? 이 정확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그게 가능해? 그건 그때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내시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소름이 돋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유무가 아니라, 건강의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에티오피아 내시의 뿐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세물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무관심한 분은 있지 않은가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예,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돈도 벌고 그냥 그 삶이 편한 거예요. 터치받을 일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는 뭐가 사라져버려요? 점점 기적이 사라져버려요. 이 가장 강력한 은혜의 장소인 예배가 형식이 되어져 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할 게 사라져버려요.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다 해결해버려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여유조차를 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보다 예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를 그죠?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고백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은 아프리카 내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 완전히 바뀌었죠. 궁금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절망감과 좌절감에 있던 그가 바뀌었잖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기쁘게 길을 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빌립을 만나시며 내시처럼 기쁘게 우리의 인생의 종점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